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900년대에 실제 있었던,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 저녁 어느 날 영국 런던 시내의 한 악기점에 한 남루하게 옷을 입은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홈 바이올린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악기점 주인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찾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바이올린을 탈 수 없을까요? 얼마나도 좋습니다. 그냥 사주시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악기점 주인은 그 사람의 남루한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배고파하며 그 악기를 제발 사달라고 부탁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5를 주고 그 악기를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5를 받고 나간 이후에 그 바이올린을 들고 이제 활을 켜보게 되죠. 그런데 그 악기에서 아주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란 음색 그리고 선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이 바이올린의 이리저리 바이올린을 찾아보고 관찰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결과 아주 놀랄 만한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이런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이올린은 헐어서 못 쓰게 된 $5밖에 안 되는 값어치가 되는 바이올린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스트라디바리가 만들었던 바이올린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는데 바로 그 바이올린이었던 거죠. 이 악기점 주인은 깜짝 놀라서 바깥으로 뛰어나가 그 악기를 판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5에 샀던 그 바이올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100,000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의 가치로 보면 약 14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가치 있죠.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바이올린,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그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이렇게 엄청난 것인지 알지 못하고 $5에 단지 식사 몇 끼 할 수 있는 바로 그 값어치의 그 바이올린을 팔아버리고 말았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그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었는지 알았다면 그에게 있어서 이것이 엄청난 보물과 같은 그런 물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5에 팔아넘기지 않았겠죠. 그것이 엄청난 보물임을 그가 알지 못했기에 단돈 $5에 팔아버리고 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보물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보물을 갖고 있으면서 단돈 $5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보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이렇게 엄청난 보물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되면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니까 단순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물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가장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보물로 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발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발견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거기에 보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끝까지 찾아가서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보화는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밭을 일구는 가운데 그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열심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조금 곡식을 심어 먹는 그런 정도로의 열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보화는 당시에 아주 깊이 밭에 묻어놓은 그런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보통 땅에 보화를 숨겨놓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남자들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자기가 벌어놓았던 많은 보화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터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은행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변한 은행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자기 소유의 땅, 그리고 거기를 깊이 남모르게 파서 거기에 묻어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적대들이 또 많았습니다.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땅에, 자기 소유의 땅에 그것을 깊이 파고 묻어놓는 그런 경우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파서 묻어놓은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떤 모습들이 되겠습니까? 그 묻어놓은 그런 보화, 보물들은 찾을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보물 또한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그냥 땅에 묻혀서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이 흐르도록 그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보화, 숨겨놓은 보화를 찾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곡식을 일구 먹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파고 그리고 곡식을 심어 먹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밭에 깊이 파서 그 보화를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밭을 일구기 위해서, 그 밭을 더 좋은 밭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깊이 파고 그리고 다시 일구고 깊이 파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면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보화를 찾은 그 사람은 이 보화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일을 다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가장 좋은 보물로 발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지고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사역을 감당해도 적당히 해나가는 그런 모습 가지고는 크게 발견할 수 없는, 그 보화를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깊이 파는 열심, 최선을 다하는 열심, 그 사역의 모습을 다하는 그런 열심, 그 모습이 있을 때 바로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놀라운 역사, 그것을 바로 그 안에서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 말씀도 아주 많이 들었는데 안 믿어집니다. 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열심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 안에서 바로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그 안에서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좋은 보물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주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사이기 때문에 진주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보다도 더 좋은 진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값진 진주, 최고의 값진 진주를 찾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최고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보다도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결과 그 값진 진주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려면, 찾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최선을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체험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찾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만큼 시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있고,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고, 그 정도는 나도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만족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단순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모든 모습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심오한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 그것을 이루게 할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 그것은 아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일부의 모습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알 필요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진주장사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설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있게 되는 부흥성회 때에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체험했던 은혜, 그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기를 원하며 그것을 얻기를 원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이 성회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좋은 보물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자기의 희생, 자기의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될 수 있고 자기 보물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냥 보화를 발견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그 남의 소유의 땅에서 보물을 발견할 경우는 그 땅의 주인이 바로 그 보물의 주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난 뒤에 44절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화를 발견한 후에 아무도 모르게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밭을 샀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참 이 사람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났으면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 주인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인데 몰래 감춰두고 자기가 소유를 받아 그 밭을 사고 거기에 있는 보화를 자기가 가졌다, 이거는 양심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화의 가치, 땅속에 묻힌 보화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얻기 위하여 그는 감춰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진주, 값비싼 진주를 찾은 사람은 찾은 장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자 즉시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것을 다 팔 수 있는 희생, 헌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무엇합니까? 그러나 바로 그것을 내 소유로 갖기 위하여 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소유하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928년 미국 대공황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조지 베버리 쉬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질이 있었죠. 그런데 시카고 방송국에서 그 방송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속 가수를 뽑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 당시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1,500명이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조지 베버리 쉬어는 당당하게 뽑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밤잠을 이룰 수 없이 그렇게 큰 기쁨을 누렸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는 자기가 10년 동안 애송했던 정말 가장 애착을 가지고 읽었던 시 한 편을 바로 이 쉬어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주게 됩니다. 그리고 쉬어는 그때의 그 시를 받아들고 그 시를 읽게 되죠. 그리고 그 시에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 피아노로 가게 되죠.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서 그 시에 곡을 붙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찬송이 되었죠.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가 그 엄청난 은혜의 감동을 받고 그 시에 곡을 쓰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쉬아는 결심을 하고 그 방송국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굳게 결심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귀와 영광이 보장되었던 바로 그의 길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는 믿음으로 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빌리그람 전도 집회에 참여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빌리그람 집회가 있을 때 이제 쉬아가 와서 찬양을 불렀죠.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에 나이가 많았던 이 쉬아는 그때에도 거기에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내며 칭송을 했다고 그러죠. 그때에 이 쉬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갈채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조지 베버리 쉬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장 큰 보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장 큰 보물이 되었고 가장 큰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조지 쉬아처럼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물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부분에서 내가 행하는 일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조금의 것도 내 삶을 또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냥 받기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성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체험한 것, 그것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조금의 시간, 한두 시간의 시간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에 한두 시간의 시간을 희생하면 바로 그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것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그마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 여러분들이 체험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랑스 최고의 단편 소설가, 아주 옛날에 소설가죠. 모파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마틸드라고 하는 젊은 여자입니다. 아주 이 여자는 매력적인 예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하급 관리와 결혼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자기가 소망을 품었던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매 순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장관이 주최하는 파티에 부부 동반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틸드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티에 갈 때에 입고 갈 그 파티복이 제대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편은 자기가 모아두었던 그 돈을 다 털어서 아주 예쁘고 좋은 그런 파티복을 사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틸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됐지요. 무엇 때문이냐면 그 옷은 있는데 목걸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틸드는 자기의 친구 중에서 아주 부자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값비싼 목걸이를 빌려오게 되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목걸이를 차고 그리고 그 파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파티에서 이 마틸드는 황홀한 순간을 보내게 됐지요. 그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황홀한 그런 파티를 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돌아오면 또 자기의 가난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그의 화려한 모습, 좋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울을 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자에게서 친구에게서 빌려왔던 그 값비싼 목걸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목에 있어야 되는 그 목걸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잃어버린 그 목걸이를 똑같은 목걸이를 보석상에 가서 사서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다른 그런 모든 것들로 다 해서 그 보석을 사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있는 거 없는 거 돈까지 빌려가면서 이제 빌려다가 그 값비싼 보석 목걸이를 사서 그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정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무진 애를 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그렇게 예뻤던 마틸드는 아주 수척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 동안에 자기에게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가 바로 이 마틸드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옛날에 그렇게 아름답고 예뻤던 그 마틸드가 아니라 정말 수척해지고 말라버린 그런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이 마틸드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지요. 그때 파티 때에 잃어버린 목걸이 그것을 이제 다 빚을 내서 사다가 갖다가 주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것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애쓰는 결과 이렇게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자 친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아이고 가엾기도 해라. 그것은 가짜 목걸이였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짜 목걸이였었는데 그것을 진짜 목걸이로 착각하고 그것을 빌리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진짜 목걸이를 가져다가 빌려가지고 다 그 목걸이를 사다가 가져다 주고 자기는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파상에 쓴 이 목걸이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짜인 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가장 귀중한 보석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모파상에 쓴 목걸이의 모습이지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안에서 의미를 깨닫고 기쁨을 깨닫고 행복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열심히 다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그마한 희생, 헌신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보물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만족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 그 은혜의 감격을 발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